함께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오늘 하루 잘 사는 방법.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왔나?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오늘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을 예배로 마치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을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여 나온 것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옐로우스톤의 늑대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옐로우스톤 지역에 늑대가 사슴들을 사냥하면서 사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미국 주 정부가 사냥꾼들에게 늑대 사냥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는데 사슴과 멧돼지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풀과 나무들이 사슴과 멧돼지가 먹어치움으로 인해서 강가에 나무가 사라지게 되었고, 나무가 사라지니까 비버들이 댐을 만들어서 뚝을 만들어서 이 강물이 고여서 그 강물이 그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뚝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강이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가 없으니까 민둥산으로 바뀌니까 홍수가 잦아드니까 옐로우스톤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사슴이 그 풀을 먹어버리고 멧돼지가 그 지역의 풀을 먹어버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1995년 미국의 주 정부가 캐나다에서 늑대 14마리를 들여옵니다. 미국의 늑대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14마리를 들어오고 옐로우스톤에 풀어요. 그러니까 사슴과 멧돼지와 코요테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사슴이 떠난 자리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고, 사시나무와 버드나무가 6년 만에 5배로 성장하게 되었고, 멸종되었던 비버들이 돌아와서 강둑을 만들어서 수달이 살고 오리가 살고 어류들의 서식지를 만들었고, 토끼와 쥐가 늘어나게 되었고 매우 훌륭한 야생 서식지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 사나운 늑대라도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쓸모없는 하루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하루를 너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프레젠트. 이 현재,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선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날 하루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독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하루 만에 나쁜 경험을 한다고 저렇게 얼굴이 바뀌지 않아요. 이 중독의 그 과정은 그 하루를 죄의 시간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할 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할 때부터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문가가 정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해보십시오. 누구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하루를 선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막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3시간씩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8시간을 쉴 새 없이 기쁨으로 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 같은 하루를 주셨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오늘 하루 잘 사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활용법을 배우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시간을 마구 허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맞이하지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어라고. 짐승보다 사람이 뛰어날 수 없음은 똑같이 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죄 짓는 일이 더 쉬워졌을 거고요. 하루를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 영원히 죄 짓고요. 죽음이 없다면 중독된 사람들은 아마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버리겠죠.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허무하게 될 것인데 끝이 없다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저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지금 죽지 않고 그냥 계속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북한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막 살지 않거든요. 그날 하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그날 하루 선물 받은 걸 감사히 여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무도 어길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있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요. 성골, 진골 뭐 그런 태어날 때 태생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을 땐 다 똑같은 흙으로 돌아가요. 금수저, 은수저도 죽을 땐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죠.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생사 확인, 생사기로, 생사고락, 생사를 같이 한 전후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말에서 보듯이 사람들이요 관심이 항상 사는 것에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생이기 때문에 사의 문제, 죽을 사자, 죽음의 이 문제는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다? 바로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강북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여성교회에 계신 여자 권사님의 남편분이 장로님인데 기침을 심하게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틀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대요. 주일날 기침하시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부르시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매듭짓기란 책에 나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한 의대생이 쓴 글이에요.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갇혀있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의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씻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 벗겨진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스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너치가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나 자신과 이 시체들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의대생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의대생은요, 시체 해부 실습하면서 실험대 위에 누워있는 시체와 자신의 사이에 실제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칼에 의해서 도려지는 그 시체, 그 통에서 언젠가는 시체로 누울 자신을 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우리 호흡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체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예요. 죽음도 생명도 모두 코끝에 달려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면요, 그 호흡이 멎어버리면요, 죽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미 죽어버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호흡이 멎는 순간에 나에 대한 호칭은 내 이름이 아닌 시체로 바뀌는 거예요. 1초까지만 해도 분명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그 사람이 시체가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시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과 달리 시체는 격리의 대상이에요. 비록 중환자라시라고 해도 호흡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간호사들이 돌봐줘요. 그 사람을 시간 되면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돼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내 시체를 끌어서 안고 자주는 가족은 없어요. 죽은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와 그 가족까지도 더 이상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아담으로 시작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이 증명되는 한계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NG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와서 엊그제 재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조금만 있으면 7개월째 제가 카리스 맡은 지 그렇게 돼요. 되게 빠르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1월 20 며칠이야? 5월 25일.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람에게도 두 번의 인생, 환생을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또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죽음의 그날, 인생이 끝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각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선물로 오늘을 받았다면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더 이상 생의 삶을 허락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은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단 1회전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실패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막 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라는 대재앙이 발생했어요.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터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쓰나미가 일었는데 그 당시에 아체주에서만 17만 명이 죽고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태국, 소말리아 등 인도양 연안의 14개 국가에서 23만 명이 사망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 주간지 더 선 헤드라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변의 천사라는 게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제를 보게 되니까 틸리라는 10살짜리 어린이 사진이 탁 나온 거예요. 틸리가 학교에서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2주 후에 태국의 푸켓에 놀러 갔는데 가족이 쓰나미는 진앙지가 육지와 가까웠던 까닭에 피할 길 없어서 많은 희생자를 낳았지만 푸켓의 경우에는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바다를 건너서 태국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푸켓에 당도한 그것이 파도가 먼저 당도한 게 아니라 펄떡펄떡거리는 생선들이 막 무트로 해변으로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사장으로 뛰어드는 이 생선들이 자살하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에 가벼운 물고기가 먼저 밀려온 건데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데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틸리가 학교에서 전조 증상을 배웠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들을 대피하라고.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100명만 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4m의 살인적인 파도가 푸켓의 해변을 강타해서 이 호텔 앞 해변에 그 이야기를 들은 100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래서 틸리가 해변의 천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았던 부자도 죽음을 맞이했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던 거짓 나사로도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을 똑같이 맞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음성을 듣냐에 따라서 죽음 이유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음욕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홍수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방주를 짓던 그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의 끝이 죽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이 두 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다시
생을 허락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삶이 유한하다라는, 삶이 유한하다. 우리의 인생이 모래시계 같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어요. 공평하게 그 죽음의 끝이 있어요.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인생이 짧고 유한하고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해요. 장수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장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겐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이 비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은 인생, 가치 있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많아서 예수 믿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인생이 정말 인생다워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인데, 아무리 총을 잘 쏘는 명사수라도 다른 사람의 관역에 총을 맞추면 그 점수가 내 점수가 될 수 없듯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끝이 허무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열매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세상의 좋은 산의 진미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오늘이, 어떤 선택이,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을 그었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우리에게는 선을 그었어. 이리 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인생들에게 선물로 오늘 하루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빨리 죽기 원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기에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몸에 좋은 오메가3라던가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던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을 먹어요. 의사들이 제일 먹지 않는 음식 1위가 탄산음료, 2위가 스팸 종류의 소세지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3위는 곱창, 막창, 4위는 마가린, 5위는 라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이런 반감이 있잖아요. 난 여태까지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 밑에 베스트 댓글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의사지만, 댓글이에요. 나도 의사지만 사이다 좋아하고 스팸 잘 먹는다. 레지던트 때 라면 달고 살았고 먹는 걸로 건강 어쩌고 그런 기사 그만해라. 운동이 제일이다. 그 베스트 댓글에 그렇게 써 있었어. 결국 오래 사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나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마친 조남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안식령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작 20년 30년에 불과할 노후에 의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 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장수를 더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건강보다 육적인 건강을 더 챙기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버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얼마나 풍성히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지? 길게 살 수 있지? 그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세잖아요. 어제 가스펠에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일을 너무 잘해서 홀스의 자매야, 홀스 자매. 그래서 나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33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잖아요. 카리스로 오라고. 근데 웃으면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33세 아직 카리스 올기에는 젊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에. 우리는 충분히 젊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젊은데 얘네들 생각엔 가스펠에서 카리스 올면 죽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33세 때 죽으셨어요. 33세 때. 얘는 젊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길게 살까 고민하며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 있게 살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많은데 내가 이들을 만나서 고쳐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다고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어떤 일 하셨어요? 게임 안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지 않으셨어요. 운동 새벽에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잡담하지도 않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온 동네가 모였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 하루 종일 기진하고 바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셨대요. 그 전날 바빠서 너무 힘드시고 기진하셨는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셨대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셨대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보다 더 바쁜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보다 인기 많은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 그곳에 영웅으로 남지 않았어요. 슈퍼스타로 남지 않았어요. 인기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기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곳에 조금 더 있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SNS 보게 되면 정말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가 자주 하는 건 카카오 스토리인데 요즘 인기가 있는 게 이 틱톡이야. 틱톡 하시는 분 손 들어. 틱톡 춤 아세요? 이거 이렇게 추는데 15초간의 영상이 정말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SNS가 이 틱톡이에요. 그래서 제 아는 동생이 딸이 이거를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상을 좀 올리려고 가입을 해서 또 얘를 또 찾아봤어. 이름이 예나인데 예나를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친구를 딱 맺었어요. 친구를 맺었는데 하루에 3개씩 올라와 영상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많이 찍는지 저는 안 봐요. 올라오는구나 하는 알림만 있을 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네 딸 정말 열심히 한다. 하루에 3개씩 올라온다. 근데 이거 걔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 아니래. 자기 핸드폰으로 하는 거래.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에서 집에 있을 때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야, 정말 그 아이가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예나한테 아빠가 한 거예요. 용우 목사님이 네 거 보고 있대. 그랬더니 그 예나의 반응이 어땠냐면 목사님 왜 좋아요 안 눌러? 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 좋아요를 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많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길 원해요. 이것이 유독 이 여자아이 뿐이겠어요? 우리도 좋아요 받으려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 좋아요 하는 곳에 예수님이 머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인기 있는 곳에 당신을 스타로 만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바삐 움직이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하루 시사하시면서 분명히 목적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목적, 내가 깨어있는 목적 아셨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을 사셨어요. 다른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삶의 동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셨대요. 바로 긍휼히 여기셨대요. 예수님 힘드셨어요.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시느라고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감정이 뭐였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를 긍휼히 여기며 사셨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개척한 초창기에 구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마태복음 36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침함이라는 말이 레마로 확 왔다는 거예요. 초창기의 기도는 가르치는 거 잘하게 해주세요. 천국 복음 잘 전파하게 해주세요.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는 신유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였대요. 새벽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을 힘들게 했던 어떤 성도, 그날의 원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들어보니까 목사인 자기, 남편인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할지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눈이 보였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저 죄인 세리랑은 다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 치면서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래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함께 읽겠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3가지 케이스 공통점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런데 그 응답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히브리 사람에게 긍휼의 개념은요, 야훼의 자궁이 움직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세리,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문둥병자 보고서 가장 깊은 곳이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움직였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루를 사신 방법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말로만 그쳐버린 적은 없었다. 그는 행동으로 표현했다. 그는 보셨고 느꼈고 행동하셨다.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눈으로 이어진다. 새벽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그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짧은 생을 사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두려워 떨며 앉아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직장에 출근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되게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모닝 커피를 먹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을 경험하자 성경은 그의 삶이 거룩한 땅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가 말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해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했어요. 출근하는 첫 시간에 어떤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직장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새벽에 바쁜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하루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제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뉴욕 코넬류 대학교 노인학자 칼 필레머 교수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에서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땐 뭐 자아 성찰이라던가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이라던가 불륜했던 거,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거, 사업 실패 등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후회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감사하며 살 걸 그랬다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말 걸, 걱정하지 말 걸, 감사하며 살 걸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노인들보다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두려워서 떨지 말고,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처하는 비결, 바로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가르친 것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바쁘셨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멸의 이순신 찍었던 김명민이라는 이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이니까 이 사람이 우유 광고를 했는데 우유 광고가 너무 단순해. 그냥 우유 맛있게 먹고 끝이야.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 돈 참 쉽게 번다 그랬어요. 참 쉽게 번다. 그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그냥 우유 정말 맛있게 먹고 끝. 서울우유 이렇게 돈 쉽게 번다.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저희 이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저 CF를 찍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연기했는지를 보여주는 눈과 지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그 고모님이 나한테.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아무나 CF 찍을 수 있어요? 아무나 거기서 우유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나도 저 우유 먹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의 훈련과 노력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찍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은 하루를 보내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편 37편 3절인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준비가 되었고 오늘이라는 선물이 허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시간, 죄 지는 데 시간 사용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성실히 하루에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고, 감옥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한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루의 성실함이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서 하루 3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장으로 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인이 없죠. 내 목숨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 머리숱 많고 싶어. 근데 내 머리털 하나 자라지 못하게 해. 그게 우리의 약함이라고. 나 다이어트해서 살 쪽 빼고 싶어. 근데 이 뱃살 하나 빠뜨리지 못하는 게 나라고요. 부리시면 가는 그 인생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같이 살아냅시다. 아멘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낼 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언제? 오늘 임할지어다. 언제? 지금 임할지어다. 당장 여러분 마음에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